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 지난주하고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갈릴리에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제1성으로 선포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지요.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다음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실제로 그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버나움의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버리신 죽기 사역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삶 속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지요. 먼저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이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죽기 사건과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은 같은 날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날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그 안식일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사건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왜 해가 진 다음에야 무리를 지어 예수님께 나온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집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라면 벳세다여야 하는데 왜 여기 가버나움인지는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벳세다이지만 그들이 장성해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가버나움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가 이 가버나움으로 정해진 것도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로 여기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들의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숙소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추정을 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선택하신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4명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또 심지어 아버지와 품꾼들조차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설명할 때 저는 그물과 배를 버리는 것은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 도구인 복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물과 배를 버려야 했다고 설명했지요. 물론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전임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생업을 어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었지요. 믿는 사람들 모두가 생업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노동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 낚는 어부여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는 생업이고 또 하나는 사람 낚는 어부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본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생업도 중요하지만 본업에 대한 의무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를 버린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버릴 수 있나요? 결코 가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족을 버려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와 더불어 가족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것처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가족을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들이 선교지로 떠난다고 해서 가족을 버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들고 불구덩이까지 뛰어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를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버림받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박해하는 가족일지언정 그들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사명을 따라 불가피하게 가족을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역자들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 사역자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따르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갚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보상받을 100배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100배로 주시겠다고 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지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아신다면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정말 풍성해질 것이라고 감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설교에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에서 제자들이 아무리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가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집이나 가족을 돌보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보여줄 뿐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즉 교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본문 30절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설명했다고 하지 않고 그들 모두가 그 사실을 설명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여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자를 단수, 이 베드로가 아닌 그들 모두로 복수로 표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여자의 질병이 오래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깊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베드로와 그의 가족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동네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부름받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의 가족을 결코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더해진다는 것과 또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공동체 전체가 매달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저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은 공동체의 설명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는, 심각하게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어떤 진술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여자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신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보고만으로도 흡족히 생각하시고 이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31절에 보면 그 결과는 두 가지인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다만 이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여자를 괴롭히던 열병이 즉시 떠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대 기록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랍비들이 제법 많았다고 해요. 성경에도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안수할 때에 비로소 병이 나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처럼 기도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음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강구도 하지 않으셨고 말도 없이 다만 병든 자의 신체의 접촉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물론 손을 대지 않으시고도 이 말씀만으로 고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외부의 힘이 필요치 않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베드로의 장모는 완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병치료를 하다 보면 병 고침을 받은 뒤에도 즉각적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활동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만큼 병이 깊으면 치료를 받아서 낫게 되더라도 얼마간 안정을 취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얼마간의 그런 어떤
간병 그런 어떤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런 회복의 과정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열병을 앓았거나 또 심신이 아주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단박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완전하게 나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완전한 치료와 동시에 완전한 회복이 함께 나타나는 믿기 힘든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로 인해 일어난 또 하나의 결과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침받은 여자가 곧 그들의 수종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종을 들다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식탁 섬김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이 여자의 섬김은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여자가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내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다가 서로 싸우고 결국 예수님까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치유받은 여자가 일어나 섬기는 사건은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섬김, 이 수종 드는 것이 메시아의 승리를 온전히 드러낸다는 데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후에 그 장모로부터 식탁 섬김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섬김이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와도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았다면 그것을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섬기는 사람이 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내 삶에서 주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신 것을 내가 정말 그것을 기뻐함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이 늘 주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 저녁 때가 되어서 하루의 사역을 마치는가 싶었을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이 왜 낮에는 예수님께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한 것과 같이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계산이 해질녘에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녘에 마칩니다. 그게 하루예요. 그래서 이 날이 안식일이었고 또 안식일에는 귀신을 쫓아버리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대낮에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질녘이 되자 봇물 터지듯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포함해서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밀려들었어요. 그만큼 가버나움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치유를 해오셨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이 대중적인 차원에서도 치유를 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 지치셨을 텐데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병자들 사이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고쳐주기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단지 사무적으로 일 처리를 하시듯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병자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이 치유와 죽기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내 주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중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점점 줄여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밝히는 것처럼 새 출애굽을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치유와 죽기와 같은 기적을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파고 들어가는 접촉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대중도 기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고 당연히 제자로서 살도록 도전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은 그런 치유와 죽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예수님과 대중 사이에 흐르는 긴장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34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귀신들의 입을 막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잘 알고 있었어요. 앞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친 사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귀신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고백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백의 근원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침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오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어젯밤 늦게까지 치유와 죽기 사역을 하시느라 몹시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이 한적한 곳,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광야를 가리키죠. 이 광야로 가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캄캄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무언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또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다는 것에서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더욱이 기도하셨다는 데서 간절함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과연 주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무엇보다 지금은 예수님의 인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데 온 도시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계신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부족한 무엇이 있어서 그것을 급히 구하느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붙잡을까 봐 그 자리를 뜨신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때에 이동하신 그 사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기에 그렇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걸음이 한적한 곳, 즉 광야로 향하신 것은 그분의 사역의 출발점을 다시 상기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사역 출발점은 세례를 받은 광야였고 또 시험을 받은 광야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적한 곳이 그때와 같은 광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이렇게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이른 새벽에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광야에 있던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신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다시 붙들고 또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두신 그 승리의 의미를 다시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직 날도 밝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그것도 광야에서 기도하신 목적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기도하신 이유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다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면 놀라운 경험을 한다고 예수님이 새벽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말하면 잘못된 믿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가르쳤다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말해야 해요. 물론 아무 때나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말해야 할 때가 있지만 특히 오늘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한 어떤 답변도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거나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또 자신의 소명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철옹성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 모래성으로 발견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토록 강조를 하셨겠어요? 그런 면에서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온 도시 전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일수록 주님은 그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소명을 다시 확인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셨던 거지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작은 생선이 들어있는 소년의 도시락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듣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았고 그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는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어디서도 볼 수도 없고 앞으로도 본다는 가정을 할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물 위를 걸으시면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것도 위대하지요. 하지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만큼 제 가슴을 울리는 것은 없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데 그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그 장면을 보고 또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열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날이 돼서 밝혀졌는데 예수님이 그들 몰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들도 거라사에서부터 배를 타고 주님을 찾으러 끝까지 그 대표들을 보내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 삼위로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따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분을 반드시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대표단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루 종일 찾았죠. 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들의 뜨거운 열망이 느껴집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 열기는 정말 뜨거웠을 거예요. 저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감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거라사에서부터 배를 타고 그 대표단이 올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그들의 뜨거운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까 봐 어젯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정말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시면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하신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지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주는 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렸어요.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닥칠 고통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것은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다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침내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기를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확인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소명을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건 한번 확인하면 됐지 않아요? 또다시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분들은 제가 전도할 때 만난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소명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소명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그것은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소명 없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갈까요? 그 길은 사람 낚는 업으로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그런 인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 목전에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늘 기도하면서 소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했으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36절, 37절에 나오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뒤쫓아와서 하는 말은 그들의 그 현주소가 바로 이런 소명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소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이 전한 말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정체가 모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데, 반대로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엉터리 소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확인하지 않고 그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하면은 반대의 삶이 여러분을 찾아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의 삶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대변인 노릇하는, 세상에 그 어떤 소명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따라서 살든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신앙에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소명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집을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확인하신 소명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38절, 39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자고 하시면서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전해준 대로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시몬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명성과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분밖에는 안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신 마을들이 가버나움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동네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헬라어로는 꼬메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꼬메가 원래 이 헬라어로 코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작은 동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버나움은요, 폴리스예요. 큰 도시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지금 어디로 가자고요? 이름도 없고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마을로 가자고, 전도하러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 사역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의 첫 시작은 자신이 나오신 나사렛처럼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들이라는 점에서 여러분은 참 소중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많고 높고 힘있고 강하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작고 모자라고 약하고 미천한 것들을 그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셨어요. 이것이 정말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일 크고 강하고 잘난 사람들을 중심에 두셨다면 그보다 절망적인 것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은 세상에 작고 약하고 미천한 것들로부터 시작하셔서 크고 강하고 잘난 것들까지도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역의 모든 근원은 이처럼 작고 약하고 미천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창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기적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도 명성과 인기와 같은 세상의 강렬한 유혹에 마음을 뺏길까봐 아직 날도 밝지 않은 캄캄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죽으러 왔다는 소명을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소명을 따라 사는 소명에 붙들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명에 붙들리면은 비록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리여리하고 또 작고 약하게 보일지라도 세상은 여러분에 의해서 운행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붙들린 소명은 세상을 품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소명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볼품없어 보여도요, 이 세상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소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소명에 붙들려 살아갈 때 저희가 세상을 품고 있으며 세상에 저희가 이끄는 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비록 겉모습이 작고 약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저희가 붙들린 소명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고 거룩함을 알게 하셔서 작지만 거인으로 살게 하시고 약하지만 강하게 살게 하셔서 저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